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환대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환대의 해에 대해서 누구에게 선포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환대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사실 따로 어떤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자체가 가난하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가난한 존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억눌린 자예요. 죄에 포로됐고 진리를 늘 알 수 없어서 헤매이는 눈먼 자이고 여전히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눌림에 눌려있는 가난한 자들인데 스스로의 능력과 힘과 개발과 그러한 증진으로 이러한 가난함에서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해요. 가난해도 자수성가하여 스스로의 가난함과 결핍을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죠.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영적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실체적 가난함, 존재론적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는 가난한 자고, 가난한 자들이 서로 옆 사람들이 도와서 서로를 부하게 하면 상관이 없지만 가난한 인간은 더 가난한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눈멀게 하고 포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강한 사람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한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은 누군가를 부하게 할 수 없는 실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가난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복음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주님, 저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적 힘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부하게 할 수 없네요 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환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에서는 환대가 삶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환대와 구원의 저자 조시아 지프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는데 예수님께서 환대받는 손님으로 계셨다가 갑자기 환대의 주인으로 바뀌어지시는 그 역할이 바뀌어지시는 모습들을 주목하여 서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식사 자리가 많으셨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대를 받는 손님으로 가셨다가 갑자기 환대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역할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공급하고 다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그 잔치의 주인, 그 잔치의 호스트인 신랑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신랑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환대의 손님으로 왔지 여기에 호스트가 아닙니다. 신랑이 해결해야죠. 그런데 마리아가 종에게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하라시든 무엇이든지 순종하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새 포도주를 대접하셨어요. 환대의 손님으로 오셨던 주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환대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스트가 새 포도주를 준비해서 내놓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호스트로서 거기에서 갑자기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회당에서의 설교도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낼 어떤 전체적인 그림, 정체적인 성취의 그림들을 첫 번째에서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적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 이적 안에 다 담아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존재론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모든 인생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인데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죄인을 예수님의 신부로, 그 죄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는 존재론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존재론적인 변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안 바뀌면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아니에요. 참 기쁨은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바뀔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의 대접이 바뀌는 여러분 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존재론적인 변화, 그것이 너희에게 참 기쁨일 거고 그 존재론적 변화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참 기쁨의 새 포도주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로 말미암아 존재론적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그 안에서의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나안의 첫 번째 기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에도 예수님이 환대의 손님에서 환대의 주인이 되셨어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더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하세요? 물 한 잔만 다오. 물 한 잔만 다오. 주님께서 환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때는 환대를 받고 싶은 외인이셨어요. 그런데 그 환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너 나한테 물 달라고 해야 돼 그러세요. 너는 나한테 그냥 이 땅에 그냥 먹고 또 목마를 물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지만 나는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선물이 뭐고 그 선물을 누가 베푸는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환대의 손님이 환대의 주인으로 바뀌셔서 너는 나에게 생수를 얻어 먹어야 해. 너는 내가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해. 그래야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이것들을 너희가 누릴 수가 있어. 그러므로 너는 나로부터 환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대의 손님이 환대의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 여러분 다 한 번씩 그렇게 결단하신 적 있죠. 저를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가 대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환대하겠다고 저에게 환대의 손님이 되어달라고 결단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힘 누가 주셨나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 누가 주셨나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 누가 주셨나요? 영혼을 향한 사랑 누가 주셨나요?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사 누가 주셨나요?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나섰지만 주님께서는 그래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셨지만 주님께서는 환대의 손님이 되시면서 동시에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환대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환대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환대하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항상 우리에게 작용돼서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도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서 하지만 가장 많이 수고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건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사역을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이 환대와 관련돼서 또 잊지 못할 대목이 베드로예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환대예요.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당신을 환대하겠습니다. 당신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밤 네가 나를 안 버리겠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했던 오늘 이 밤에 네가 나를 3번 완벽하게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숨을 바치는 것은 자기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나의 환대를 받지 않고 네가 나를 환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야지 않겠나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안 버릴게. 십자가에서 다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묵묵히 십자가 지킬게. 너희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완벽하게 부인했지만 나는 내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을게.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을 부인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부인하지 않을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아니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떠나지 않으심, 주님의 다 내려놓으심, 주님의 함께 하심에 환대를 받아야만 너는 그제서야 나를 환대할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환대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받은 환대로서 주님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환대와 당신의 사랑, 당신이 부인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환대의 주도권, 환대의 주인은 항상 주님이세요. 주님의 의로, 주님의 환대를 받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조금이라도 환대를 수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환대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환대의 내용이기도 하세요. 환대의 내용이세요. 그래서 생수를 주는 환대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생수세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면서 그분이 좋은 포도주, 기쁨의 근원이세요. 오병이어의 빵을 주시는 분이면서 그분이 생명의 빵이세요.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분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어 주세요.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환대의 주인이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선물도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피를 들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누구의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께서 어린 양의 피,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환대의 주인이면서 환대의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환대의 주인으로부터 환대의 내용을 받은 우리는 환대를 받아 그 환대하신 그 주님의 그 내용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환대의 전달자들이에요. 환대의 수행자들이에요. 우리가 환대할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환대받은 백성은 그 풍성한 환대로 말미암아 우리도 환대의 수행자가 돼요. 우리가 환대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주면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임을 전해요. 식량이 없는 곳에서 빵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됨을 전합니다. 교육이 없는 곳에서 학교를 지어주면서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전해요. 치유가 없는 곳에서 병원을 지어주면서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전해요. 빛이 없는 곳에서 교회를 지어주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 천국의 주인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대, 이 땅에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그 환대를 통해서 진짜 내용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빵을 전하지만 진짜 너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우물을 파주지만 진짜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거야.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환대의 내용은 이 세상의 그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환대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대받은 여러분은 이제 그것이 없더라도, 풍성한 빵이 없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셔야 돼요. 외양간 송아지가 없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환대의 진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요, 우리 입에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온전히 감사합니다라고 내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다 누려봤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충분하게 하시는 환대의 내용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이제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환대를 누릴 줄 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만 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금 환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환대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환대의 내용이시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환대의 수행자가 되라고 얘기하세요. 환대를 전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일을 아주 충실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환대를 어떻게 요청하냐면 로마서 15장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을 크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해요. 30절에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환대의 시작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관심이 가고 지혜가 생기고 손발이 움직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대사도였지만 겸손하게 기도를 요청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기도의 환대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예,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가 환대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놓고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저는 이 31절 기도 제목처럼 위대한 기도 제목이 몇 개 없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가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왜 내놓나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이방인 교회들을 다 점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뭘 하냐면요. 구제금을 모았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공급받을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형제자매인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라고 해서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들을 그 가난한 교회 안에서도 기쁨으로 다 걷어서 그것들을 모은 거예요. 근데 모았는데 모은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뭐예요? 그걸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변심하고 변절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율법을 깨트리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반드시 잡아 죽이리라.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도 알고 고난당할 것도 알았어요. 아가보 선지자는 막 손을 걷어붙이고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거예요. 왜 가요? 구제금을 전달하러. 구제금을 전달하러.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일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마음이 닫혀있던 예루살렘인들에게 이방인들의 환대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당신들과 한 형제와 자매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우리의 환대를 베풉니다. 그 환대를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환대를 베풀기 위하여 환팬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들을 열심히 모으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달하는 건 더 어려워요. 예,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구원의 생명을 갖고 계신데요. 주님이 갖고 계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가난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30년 3년 동안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 숱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의 영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기를. 여러분 이 선물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열심히 이 가난한 교회들이 모여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네요. 저희 꿍쳐놓은 거 있으니까요 안 받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동정하시나요? 저희가 뭐 그진가요? 기분 나빠서 못 받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이 선물이 받는 자 입장에서는 동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이 받을 때 기쁜 선물이 됐으면 좋겠대요. 전달자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자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을 담아서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배려와 사랑과 우리의 베풀미 그들에게는 부담이나 그들에게는 모욕이 되지 않도록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받는 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자가 엄청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설교를 준비한 사람도 그렇고요. 헌금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각 지역에서 각 모임에서 헌신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받는 자가 선물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지혜와 헌신들이 필요해요.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로마 교인들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날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모든 환대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기쁨으로 우리 서로 만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2절의 기도문이 마치 저희 성도들의 유언과 같은 기도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움켜쥐고 쌓아놓고 바벨탑 쌓는 인생이 아니라 환대하는 인생으로 베푸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환대의 삶을 충분히 살고 가다가 그 환대의 삶을 다하고 기쁨을 안고 천국에 가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동안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주의 성령을 주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또 주시겠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 환대의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크던 작던 이 환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환대의 전달자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다가 기쁨을 안고 천국에서 함께 환대했던 성도들을 만나 즐겁게 하나님의 영원한 환대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